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번갈아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그 전에 배경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전부터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와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위성타운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걸으면 얼마 안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과 성전을 방문하러 오던 길에 이 베다니에 살았던 이들을 미리 만났던 것 같고요. 그렇게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아마 제자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문할 때마다 베다니를 방문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가르쳐 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는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이미 뛰어넘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매우 사랑하셨고요. 나사로가 아프기 전부터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지요. 마침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이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것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께서 얻고자 하는 영광이 과연 뭘까요? 자, 아까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의 확증을 얻게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도전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받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받는 가운데 예수를 향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증을 얻어 정말 그 확증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명한 신앙의 도전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도전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실에 왔다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떠들고 다녀도 실상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나타나려면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일이 안 나타나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는 점은요, 내가 예배실에 왔거나 내가 뭐 물세례를 받거나 내가 계속하여 교회를 다니거나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건 심령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인생이란 건 이 심령에서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 여기서 예수로 인해서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가 사라지는 거고요. 여전히 세상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였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그걸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방언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합니다. 막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막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힘이 생겨지고 갑자기 권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떤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대신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본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결국 기적이 아니라 결국 뭐죠? 심령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뭘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는 자는요, 그 거룩함을 맛보면 그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부자가 되고 힘을 얻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게 권세가 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마음의 고백을 수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다고 해서 내게 다이아몬드가 주어지고 금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별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천사가 나올 것 같죠? 그거 다 뻥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설득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건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 영광과 임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요, 그거를 나타나게 바란다면 마음에 내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나타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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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흔들린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늦게 왔다고 마리아가 대단히 서운한 표정을 짓습니다. 본문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예, 지금 말이 뭐죠?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말에 이제 뼈가 있죠. 예, 막 날카롭게 꼬집는 거예요. 아, 여기 왔으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지 않겠습니까? 자, 32절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죠. 왜 제때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오빠가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품었던 두 자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자, 본문 23절 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서운한 말에 예수님께서 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일이 있어서 늦었어, 미안해서 어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하죠? 자, 있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은 마르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배운 거예요.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지식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 있는 거 나 알아요. 근데요, 예수님 참 서운해요. 안 죽게 하셔도 됐잖아요. 안 죽게 하셔도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24절 말씀은 신앙 고백의 말로 들리지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말이 아니라 사실 마르다 안에 이미 갖고 있던 신앙 지식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여러분, 부활은요, 죽고 나서 나중에 몸이 흙에 가서 썩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건 부활이 아니라 뭐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부활했다고 생각하세요? 본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을 경험하신 육체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목숨 다시 살린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걸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죽었어요? 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부활하면 안 죽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건 예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으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25절부터
26절 그 유명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이 본문만 따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의 주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너 지금 부활에 대해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건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 마리아 너 마르다 그를 가리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걸 내가 믿니? 지금 현장 상황 속에서는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에 분명하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부활이니까 나를 믿으면 이미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거고 넌 아직 안 죽었지? 넌 지금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에 대해서 믿어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결국 뭐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나의 어떤 고백이 달라지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죠? 결국 상황과 조건이 변해도 나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모임에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제가 볼 땐 남발하는 것 같아. 무슨 신방을 가며 사도신경 꼭 해야지 신방이 시작되는 줄 알고 그죠? 어느 모임을 해도 주기도문을 해야 뭔가 빈약한 것들이 대충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의미에 대한 정말 분명하고 진실된 고백보단 그냥 기도문 읽는 수준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진짜예요?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뉘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봐요. 그냥 앞에 자막이 있을 때 하는 거하고 그냥 사도신경 하는 거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 절대로 사도신경이 쉽지가 않아요. 주기도문은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건 내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모든 지식들을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결국 뭘 볼 것에 대해서 마음을 고백하는 거,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본문의 내용을 추측해 보면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할 정도 되면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신앙 고백적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입술로는 반복되어 고백되지만 진짜 그 고백이 이전과 똑같아지냐고요. 달라졌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빠가 죽었잖아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미 그녀들의 신앙 고백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신앙 고백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고백을 세워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만을 붙잡고 죽었어도 그게 슬펐어도 그게 안타까웠어도 결국 이전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신앙 고백이 흔들린 거죠. 물론 오늘 같은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었거든. 그죠? 과연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과연 누가 가질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서 과연 이 자매들은 왜 신앙의 고백을 놓치고 오빠 라사로가 죽은 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느냐? 우리가 계속하여 믿음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놓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이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무덤을 막 파헤치고 가갖고 막 들쳤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아주 독특하게 하셨어요.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하세요? 돌문을 치우라고 해놓고서 영어로 하면 그래요. 나사로스 come out이라고 그랬어요.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왜 나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미 살아있거든.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흘 나흘 만에 도착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나오기 위해서 돌문만 자기가 명령하여 치워줄 뿐이고 나오라고 선언만 했을 뿐이에요. 나사로는 이미 살았다는 거. 할렐루야.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나흘 동안에 그들의 흔들린 믿음의 고백들,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지식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막 둘러마은 세마포를 풀어 헤친 채 나온 그 오빠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 안에, 그녀의 인생 안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확증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이지만 그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12장 잘 펴보세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1년 노동자의 임금 전체 액수와 똑같았다고 하는데 그 비싼 걸 가감하게 깨트리고 예수의 몸에 부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이 마리아의 마음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결국 마리아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그의 심령 안에 새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 마리아가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두려움을 품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도 너무너무 이를 데 없이 약하기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긴커녕 오히려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한 믿음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 네, 결국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그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새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이란 건 결국 이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딘가 연약해서 그걸 누가 채워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는 믿음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려면 내 진정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심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자기에게 칼 들이매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말 예수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진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란 건 결국 이런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날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게 뭐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여리고성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게 뭐죠? 네,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 앞에 전멸을 당하기 전에 여리고가 무너져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결국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애들이 할례를 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성기 앞부분을 잘라내면서 상징적으로 뭘 생각하냐? 너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살아났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사라의 태가 다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태를 다시 살려냈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데 더 채워주는 식으로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구원을 한 번도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계속하여 얘기하는 구원은 죽었는데 살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하죠? 죽음이 가득한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생명이 없는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할렐루야. 그 죽음에서 일어서는 생명, 그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다시 외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그 죽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봐도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결국 심령에서 죽은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냐면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렵고 위험한 속에서 저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를 붙잡냐, 난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막 어떤 문제와 여러 일 속에서 해결 방안 찾는다고 뭐가 더 지혜롭고 뭐가 더 쌈박하고 뭐가 더 빠르고 이런 생각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뭐가 되길 바래요?
우리가 죽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뭘 택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를 택. 그러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근데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이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갖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안 쫓는 거야. 그러면 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아, 저러다가 어떡하지? 해결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중요한 건 그 해결의 가장 최우선적인 초점은 그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해결점을 찾죠. 하나님은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택하세요. 근데 거기에 살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계속 사는 쪽으로 나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심령에서 죽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그죠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오고 막 인생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을 때 제 마음 안에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 앞에서 저는 제가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사는 길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은 자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가 들어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오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건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믿음 없던 마리아와 마르